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케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힘입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그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방문하신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은혜를 받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아지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자기 이익에 눈먼 장사꾼들과 그들을 보호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종교 지도자들, 또 형식적인 제사에 만족했던 백성들이 어울린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깨끗하게 한 사건인과 동시에 사실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성전을 심판한 사건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늘 해오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낸 일과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한 일 이렇게 되죠. 이상하게 여겼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또 병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것,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보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린이들의 찬양에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내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 없느냐 할 때 여기 읽어본 적 없냐라는 말씀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압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치가 없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즉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분노하는 이 상황보다 더 적절한 이 시편 8편 2편 말씀은 더 적절한 말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 그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구원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구원과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힘없는 어린아이들, 유아들, 젖먹이들, 얘들이 뭘 아나 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젖먹이들이 실제로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한 수많은 봉사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의와 공로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의를 나의 의로 삼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권능을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가 오직 엄마를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젖먹이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결코 살 수가 없어. 엄마가 보살펴 줘야 돼. 엄마 곁에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경건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저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를 의지하고 사람의 그 무엇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구주,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또한 우울함과 또한 고통들, 근심들, 염려들 다 떨쳐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심령 가운데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같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